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 왕이 즉위하여 이제 1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중대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된 북부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세금 감면을 요구하고 또 노역의 경감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느밧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사람이었죠.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고 또 부지런하였고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했던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여로보암도 애굽에서부터 올라오게 된 거죠.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제 르호보암 앞에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 앞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은 간곡한 부탁이기보다는 오히려 명령에 가까운 그런 일방적인 통보식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을 보게 될 때 원어를 살펴보면 소원이나 제안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은 그냥 단축형이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제발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직역하면 당신은 가볍게 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단순 명령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앞에 또 여로보암은 무리들은 솔로몬 왕에 대한 공식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에게 너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요구는 그냥 간절한 소원이기보다는 그냥 내 통보를 듣지 않으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르호보암은 이 문제들을 원로들에게 가져와서 그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은 그들을 후대하고 그들의 호의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호의는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고 또 이 호의는 세금과 어떤 노역을 감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어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에 대한 조언을 한 원로들의 의견을 버리고 오히려 더 가혹한 강압 정치를 시행할 것에 대한 신인 관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결국은 북부 지파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계기가 오늘 되어지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라는 것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또 여로보암과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여러 가지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은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설교에서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원로들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젊은 신인 관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왜 이렇게 나라를 분란을 일으키고 둘로 쪼개지게 만드냐, 그러니까 결론 원로들의 말을 듣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그걸 원로들의 말을 들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아주 패악한 모습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15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기록만 하고 있는 거죠. 르호보암도 하나님께 여쭤보아야지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원로들 또는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젊은 그런 신진 관료들에 대해서만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생각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가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한 사람도 묻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고 상고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아주 큰 일들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부하의 모든 가족들이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뜻 하나님 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 가시며 또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되는 게 우리에게는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 많은 다른 신하들은 이미 살펴볼 때 사사의 시대로 다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그러나 이들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혹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보다도 내 뜻에 거스르면, 나를 무시하면, 또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서운한 거죠. 이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사사의 시대와 같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잠시도 한순간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상고해 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사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던 그 모습이 어떠한지, 그 결과는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것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의 판 그 땅의 값을 얼마 정도 숨기고 얼마를 가져와 교회에 내놓죠. 베드로가 그것을 보며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습니다. 왜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제2의 아나니아, 제3의 삽비라가 없겠습니까? 지금도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이 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 번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자를 다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주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믿으라는 거죠. 성령을 속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같은 그 죽음의 무게를 느끼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여도 죽지 않으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무시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마음에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을만 하는 것은 아닌가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다짐만 하고 우리의 삶으로는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알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합니다.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원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원래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원래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면 100% 싸워서 지지 않습니까?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말씀을 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또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니까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세상 물결을 따라, 세상의 요구를 따라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무서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밝혀 보여지는데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